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예배부터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네, 2024년 우리가 한 가지 캠페인을 하기로 했죠. 기억하십니까? 예, 예배에 꼭 성경책을 들고 오자. 예배에 꼭 성경책을 들고 오자. 그리고 10시 50분까지 예배에 오자라는 것이 우리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캠페인입니다. 지금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경책을 들고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에는 이제 전부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물론 성경책을 갖고 오지 않거나 우리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자막을 띄울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좀 열어서 우리가 함께 성경 봉독할 때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경을 봉독할 때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월 16일 화요 로마서 성경 공부가 또 시작됩니다. 1월 17일부터 수요일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물론 자매들 오전 성경 공부는 자매셀에서 별도의 강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공부와 또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저나 또 각 목장에서 목자들에게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와 또 성경 공부 교재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꼭 다음 주 주일까지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다음 주 주일 그러면 미리 신청하셔도 되는데 꼭 그날 가서 신청하시려다가 잊어버리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신청하십시오. 그냥. 예, 그래서 화요일 로마서 그리고 수요일 요한계시록 뭐 두 가지 다 시간이 되셔서 참여하시는 거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공부한다면 로마서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로마서를 먼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로마서를 공부하신 분들 요한계시록 공부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 요청 카드를 저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뒀는데, 여러분들이 2024년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을 적어주셔도 좋고요.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이건 이번 주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 늘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누가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중보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이 중보 기도 요청 카드를 올해는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연초에 새해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올해는 새해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가 있으면 적어주시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 수락서가 구글 폼으로 카톡으로 다 이렇게 전달되었을 텐데 또 아직 응답 안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까지 꼭 집사 수락 그 응답서를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한 해 섬기시는 분들이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집사 수락서 구글 폼으로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냥 아주 쉽습니다. 그냥 예 아니요만 하시고 이렇게 제출, 그러면 다 이렇게 넘어오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창당 이렇게 찬양하는 중창당을 혹시 모집하려고 하는데, 혹시 찬양하는데 은사가 있거나 즐거움이 있는 분들은 같이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경영 장로님께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문의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또 주를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귀임하는 가정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이영규 집사님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귀임하시고요. 또 우리 박동영 집사님, 최유랑 집사님, 시연이와 시주와 또 시준이와 시우가 또 이번 다음 주 중에 한국으로 귀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유호성 집사님 가정 여행 중이고 또 홍상 우리 집사님 가정 그 출장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출장 중이거나 또 몸이 불편한 또 한국에 아직 가서 돌아오지 않은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또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한지혜 집사님 어머님과 또 언니 가정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정다경 집사님, 김도경 집사님, 한지원 집사님 그리고 가족 자녀들 하람이, 예람이, 하율이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잠깐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종국 형제님, 우리 이영규 집사님 아마 후임으로 현대 제철에 오셨는데 아직 가족은 오지 않으셨고요. 지금 게스트하우스에 잠깐 머무고 계시는 오늘 예배 함께 하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교회에 놓친 광고 있나요? 예, 교회에 놓친 광고 없으면 이 시간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축복하는 기도하고 아이들은 이제 주일학교 예배실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내 엄마 아빠가 이 자리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 나오시면 됩니다. 자, 아이들 같이 잠깐 나와요. 청소년들하고 아이들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좀 특별히 기억해 주십시오. 시준이와 또 우리 시연이와 시준이 시우가 한국에 귀임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미 귀임한 지난달에 귀임한 연준이, 소명이, 소민이 그리고 주원이, 성아, 시아 한국에 새롭게 가서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유치원도 가야 되고 적응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에녹과 같이 평생을 주와 동행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그리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매주마다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하고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 부모님들 또 우리 모든 교회 장년들 내 아이고 내가 함께 돌봐야 될 아이들임을 기억하시고 다 함께 손을 내미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한 이 귀한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내 아이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의 기회가 되시러 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통하는 기쁨과 축복이 가여 주시옵소서. 에녹과 같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노아같이 수고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지고 귀한 선물인 우리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 공동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아이들을 주의 말씀과 교양 가운데 모든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그 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유혹과 방탕함이 범람하는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그리고 하나님의 막대기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선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 안에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를 정말 구원자여 주님으로 인정하며 평생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시연이와 시준이, 시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한국에 귀임합니다. 한국 가서도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특별히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잘 적응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미 지난달에 귀임한 우리 하나님 연준이와 또 소명이와 소민이와 주원이와 성아와 시아를 또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한국 생활에 하나님 잘 적응하게 하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 아이들로 인하여 주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아이들 어린 세대뿐만 아니라 하나님 청소년 세대와 젊은 세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유혹이 많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날마다 공격하지만 그 가운데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따라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되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배울 때 주여 이들의 영혼 속에 주의 말씀이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깊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우리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 축복하는 곡인데요. 함께 축복하는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되게 당신은 참되게 되자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나의 보상 영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순간 대신 말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내 뜻에서 짖을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박수 주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장 귀한 마음의 자리에 주님을 우리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가사 묵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는 이 예배가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찬양팀과 저희들이 함께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주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인재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지치고 힘든 시간이 올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 화목해 하시고 회복된 저희들의 영이 맑고 깨끗해져서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새 힘을 얻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바꾸는데 저희들이 함께 앞장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의 기쁨으로 기쁜 교제를 하게 하시옵소서. 올 한해도 나의 계획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서럽고 새로운 만남으로 복되고 귀한 의미 있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새로운 새해에도 저희는 진지한 마음으로 계획을 잡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품어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빛을 발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의 뜻을 다시 새겨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시와 때를 가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이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복되고 귀한 시간으로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의 열매가 잘 맺어지도록 기도드리고 세워주신 신학교와 바라나시 교회 위에 성령 충만하여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불쌍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던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간절히 필요한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 노심초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신학교를 지원하는 새로운 학생들의 마음을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용기와 결단이 두렵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 주님의 자녀로서 청지기로서의 귀한 삶을 느끼고 누리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지의 공화로의 하루하루에 주님 함께 하시어 어두운 지역 바라나시가 빛의 지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족이 있습니다. 올 한해도 앞날을 예상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이겨내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 안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소중한 가족이 있습니다. 힘든 세상 서로 위로와 격려로 잘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흩어진 세상에서 선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혜롭고 건강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로 자녀들을 돌보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을 잘 지켜서 모든 것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소중한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가 만들어진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공동체의 구성이 바뀌고 새로 가져도 언제나 이 자리를 지키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세상 공동체와 교회케 하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성령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악할 때는 미련하고 선할 때는 지혜로우시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우리 각자가 가져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성들의 성령의 감동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신 가족들을 살펴주시는데 마음에 가지고 아내와 자녀를 모두에게 선물을 챙겨주시고 그들이 편안한 하루하루 살게 하시옵소서. 세워주신 사업체와 나아갈 길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좋은 열매 많이 맺길 간절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答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목숨과 나아가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드리게 되어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2023년보다 더욱 값지고 소중한 2024년을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고 넓게 땅에 잘 뻗어지는 한 해가 되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늘 주님과 합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내 모습 그대로로 사랑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우리 이하엄 자매가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도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에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하시면서 드린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나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저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한 해 동안 예배자의 삶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곳 가는 곳마다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한 해 동안 그렇게 축복하시고 또 평생에 주를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주신 재물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그리고 이 땅의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올 한 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요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학교에서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여행 중이거나 하나님 한국에 방문 중이거나 몸이 불편하여 예배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있는 그 자리가 동일한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며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도 땅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인도에 살면서 자주 받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는 운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인도의 운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처음 선교사로 사역했던 카자흐스탄의 사람들은 유목민 출신들입니다. 그분들도 운전을 참 험악하게 해서 저희가 늘 농담처럼
조상이 유목민이라 마치 운전을 말타하듯이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선교사 모임이 있어서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정말 더 심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의 그 운전의 모습을 보면서 가작은 정말 유도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인도에 왔죠. 인도에 와서 살아보니까 과거 제가 살았던 나라들은 정말 양반이었습니다. 인도를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 인도의 이 운전 문화를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첫 반응이 설마,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려고 어떻게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 말이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십니다. 그런데 인도를 방문해보고 실제 경험해보면 정말 그분들이 이렇게 놀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난 11월에 우리 구르가온에서 우리 동서남아시아 우리 침례교 선교사들의 모임이 있었죠. 그분들이 인도를 떠나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인도에 사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라고 그분들이 그러고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인도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정말 인도의 이 운전 문화는 늘 낯설고 그리고 저를 아주 당혹해 합니다. 이번에도 안식월을 마치고 인도에 돌아왔을 때 제일 제 마음에 일어나는 그 불평이 운전할 때였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여보 이제 적응할 만도 되지 않았수? 라고 말하지만 적응이 안 됩니다. 아마 제가 인도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운전하면서 그것을 적응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아마 평생 이것은 제가 떠날 때까지 아마 제가 배우지 못할 그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도 보면 아주 비슷한 상황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걸으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광야의 삶에 계속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배우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을 맺을 그 시내산 가까이 느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내산 가까이 왔던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느비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여행에 물이 없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갈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죠. 그러므로 물이 없다라는 것은요, 광야 여행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봉착하고 큰 어려움에 지금 직면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움직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느비딤으로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받은 징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움을 경험한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나 어떤 큰 문제가 찾아오면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것 없나, 심지어는 조상들이 뭐 잘못한 거 없나, 혹시 그 힌두교나 불교의 사상처럼 뭔가 엇보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종종 어려움이 생기면요, 말은 하지 않지만 저 사람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단 중에 한 그룹은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은 다 죄의 결과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감기에 걸리면 감기 귀신에 걸렸다고 그러고, 길거리에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도 돌멩이 귀신한테 걸렸다고 그러고, 모든 것을 다 이 귀신의 배후가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요,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한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가 찾아왔고,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수치와 그리고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고통이 생긴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에게 이런 얘기하시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병자의 38년 된 이 병은 아마도 이 고통의 원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죄 때문에 말미암았다라고처럼 보입니다. 죄의 결과로 심한 고통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성경은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항상 죄로 인한 결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나피여,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제자들도 당시 사람들처럼 그냥 일반 문화의 어떤 인식처럼 무언가 잘못된 것은 부모나 당사자의 어떤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 앞에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부모나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거나 죄 때문에 항상 고난이나 어떤 문제가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또 이런 우리의 믿음은 고통받고 있는 어떤 문제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데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도 우리의 사업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주의 뜻, 은혜 아래 머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처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처음엔 위로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욥에게 그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욥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숨겨진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 아닌가.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욥을 비난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듯이 욥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인내하며 또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아주 쉽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가? 차라리 해석되고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이면 우리가 참기가 참 쉬운데 우리 인생이 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잘못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견디기가 참 더 쉽지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티기가 힘이 들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 길의 여정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그분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르비딤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고통받을 때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갈증이 실제적인 문제였죠. 정말 그것은 현실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도 또한 실제요 실존이었다는 사실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고통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목격했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바다를 땅과 같이 건너게 할 때 그들은 그들의 구원자이신 그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친히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의 삶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 사건이 있었던 그때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도우심을 눈으로 이렇게 보고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 어려움이 겪자 다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요 전혀 이들이 배우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에 계속 반복되어질까요? 제 생각에는요, 아직도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사실은 우리가 또 눈으로 보지 못했던 수많은 우리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적으로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매일 삶에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참 더디게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렇게 많이 고백하면서도 삶에 비슷한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고통의 신음과 불평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매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요 매번 같은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정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공급자이시여 그분이 보호자여 책임자이시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배울 수 있다면 광야는 또 다른 축복이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바라볼 곳이 없는 장소예요. 광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광야에 같은 시간을 보낼 때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를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린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2절 3절인데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두 번째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이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모세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걸 보겠어요.
느비딤에서 물이 없는 어려움이 생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한 행동이 무엇이죠? 불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도 불평했고요, 광야로 나와서도 불평하고요, 매번 불평합니다. 이 불평이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습관처럼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원망스럽고요, 남편이 원망스럽고 자식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고 힘들 때 이해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야속하고 마음이 섭섭할 때가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 불평과 원망을 원망을 품으면요, 사실은 그 문제보다 더 힘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고통, 그 당한 문제 앞에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면 그 문제보다 우리를 더 괴롭히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이 부정적인 마음이요,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가보십시오.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사라지는 거, 내 안에 평화와 내 안에 기쁨이 다, 내 안에 있는 소망이요, 다 사라집니다. 이게 불평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력이에요. 우린 불평하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와 평화와 기쁨과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깨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모세는요, 이 백성들의 불평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를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백성들의 논리가 뭐예요? 지금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기왕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으면, 우리가 언제 나가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끌고 나왔으면, 기왕 우리를 데리고 나왔으면 좀 모든 것이 편안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지, 왜 걸핏하면 이런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주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신다면 왜 이런 문제를 주느냐, 이것이 지금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지금 백성들이 하고 있는 불평은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더 큰 이유는요, 근원은 뭐냐면 애굽에서의 지금 탈출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즉 그 얘기를 백성들은 계속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에서도 보았죠. 그죠?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종이었지만 그래도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나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이들은 종의 신분에서 자유함을 얻고 광야에 나왔는데, 몸은 자유자가 되었는데요, 그들의 영혼은 뭐예요? 여전히 종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종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죄의 짐과 억압으로부터 자유했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과거의 삶에 매여 있고 사탄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지금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그 위치와 그 복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당장 내 앞에 있는 고통만 가지고 거기에만 지금 관심을 집중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요, 문제 앞에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분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자꾸 사람을 쳐다보고요, 비교하게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 가진 것, 더 덜 가진 것, 그거 맨날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찾아온 어려움과 그런 힘든 시간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고 계십니까? 불평하거나 원망보다는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재미난 거 한 가지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상황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종종요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엇하기 좋아해요? 누군가 공격할 대상을 찾습니다. 누군가 희생양을 찾아요. 그렇죠. 특별히 지도자가 그 대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목사나 목자들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의 대상을 찾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보세요. 전에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보수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더니 이제 보수 측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니까 진보 쪽에서 또 얼마나 비난합니까?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그냥 우리 삶의 습관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편한 것 같아요. 종종 목사나 목자들을 공격할 때 그것이 공격이 아니라 건전한 비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불만을 위한 불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어떤 모습의 지도자인지 지도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불평을, 비난을 감수할 것이라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종종 근거 없는 비난이나 거부를 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필요는 없지. 나도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합니까? 아니요. 저도 별로 교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저하고 별로 교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좀 지도자들은요, 지도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좀 맷집을 길러야 합니다. 저처럼 살찌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맷집을 좀 기르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한번 미국에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제 동기 목사 교회인데 한번 그 집에 묵는데 제 동기 목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집에 전화가 왔는데 이 친구가 전화를 받는데 이렇게 받다가요 조금 지나니까 전화기를 거꾸로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듣고 네 그리고 다시 거꾸로 듣고 또 있다가 네 그리고 거꾸로 듣고 1시간 넘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교회에 어떤 여집사님이 전화하는데 그렇게 불평을 하고 그렇게 교회에 대한 원망과 목사에 대한 그런 부담스러운 얘기를 한다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많이 그런 경험을 하니까 제 친구가 이제는 전화만 오면 수화기를 거꾸로 드는 거예요. 근데 가끔 다시 돌려서 예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내 소리 안 듣고 있죠 그런데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돌려서 네 해주고 다시 거꾸로 듣고 네 하고 거꾸로 듣고 그러면서 제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 동기 목사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 소리 다 들어주면 아마 그 스트레스에 죽을 거라고. 이건 내가 사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도자들 때때로 그런 비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요. 그 상처가 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버틸 수 있는 그 맷집을 키우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모세는 어떻게 했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이겁니다. 4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럽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질 것 같은 이 불편한 시간에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규하면서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백성들은 물의 결핍이라는 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지만 모세는요. 백성들의 원망이라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들을 때마다 변명할 필요가 없고요. 또 그것을 맞서서 싸워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그분 앞에 위로를 받고요.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힘 앞에 여러분 그것을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했던 이 행동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배워야 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요, 하나님의 행하실 기적의 증인으로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손에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본 것처럼요, 애굽에서 모세는 이 지팡이를 사용해서 나일강을 피로 막고 사람들이 그 물을 먹지 못하게 했어요. 애굽에서 이 지팡이는요, 애굽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제공하는 구원의 도구로 지금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애굽에서 또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지금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주시는 이 의미가 뭐냐면, 애굽에서 사용했던 그 막대기,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 막대기를 모세가 들으면서 동시에 그때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을 떠나게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가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나 지팡이가 역사했습니까? 지팡이가 기적을 일으켰나요? 아니죠. 지금 모세 앞에 서신 하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실패하는 이 이스라엘을 참 오래도 인내하세요. 계속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또 다른 모습을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계속 인내하시고 참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필요를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이 백성들과 언약 체결이 있고 난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거 아세요? 시내산의 언약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세요. 왜? 아직 어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너희들이 나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그 자유와 기쁨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다,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 체결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징계하시기 시작합니다. 징계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실패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소리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받아주세요. 어리다는 거 아십니다. 초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더디게 배우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참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참아주시고 우리의 신뢰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근데 언제까지 그러실까요? 언제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투정만 부리고 계시겠습니까? 때로는요, 2살, 1살 이런 아이들이 소리치고 투정 부르면 귀여워요.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부모들은 특별히 더 그래. 그런데 한 10살, 11살 됐는데도 2살 때처럼 투정 부리면 부모 마음이 귀여울까요? 사랑스러울까요?
아니요. 저도 아빠로서 그냥 한 방 때리고 싶더라고요. 우리 매일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광야에서의 그 결핍을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처럼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린 배워야 돼요. 사실은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사건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느비딤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사건의 정말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을 보면요, 1절에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모세가 지팡이로 내려쳤던 그 반석이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한 반석을 예비하신 것처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바울은 지금 그때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지금 성도들에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을 얻은 것은요, 그들의 수고나 그들의 노력이나, 아니 더 나아가서 그들의 선함이 아니었죠. 오늘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나 우리가 어떤 의로움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그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찢기는 깨어짐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신 맞고 깨어져야 할 그 반석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깨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반석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증을 해결한 것처럼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께서 우리 삶의 생수가 되어 주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은 그분을 믿는 자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생수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삶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약속하십니다. 인생의 영원한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계세요? 대부분의 인도에 오신 분들이요, 정말 인도 땅이 느비딤과 같은 광야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도에서
정말 채울 수 없는 그 메마름으로 오는 그 목마름을요, 불평과 원망으로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냥 허비하고 있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참 메마라 있는 이 땅에서요,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재정이 문제고 회사가 문제고 학교가 문제고 하여튼 메이드가 문제고 드라이버가 문제고 모든 환경에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매여서요, 불평과 원망의 셈이 계속 터져나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내 인생의 반석 대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의 그 감격, 그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풍성한 은혜를 대부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었다는 사실 하나, 내가 천국 간다는 그 확신조차도 미비해서 어쩌면 천국 갈지 모른다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도대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정말 그 삶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그 믿음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한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붙들고 있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매일매일 나를 만나주시고 그분 안에 누리는 그 풍성한 삶,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좀 경험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삶에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요, 내 인생의 생수의 강이 터지는 정말 그 기쁨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 삶에 오늘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네 믿음의 반석이 터져야 하지 않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그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광야가 축복이야, 이런 어떤 믿음의 명제를 가리키려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 이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죠. 지금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말랐던 그 믿음에서 생수가 터져 그 생수의 감격을 누린 것처럼, 오늘 우리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청이 무엇이냐면요, 너의 삶에 지금 정말 반석이 깨어져 그 생수를 경험하고 있느냐, 그것을 향한 강력한 요청이요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그 은혜가 폭포처럼 강물처럼 쏟아져 나온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이들이 있는데, 뭔가 우리도 경험해 봐야 되지 않아요? 그것이 뭔지 경험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 내 삶에 무엇인지를 체험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광야 같은 메마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생수가 우리 안에 터져 나와야 한다고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믿음 같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광야 속에 정말 생수가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딱딱합니다. 너무 단단해져서 정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단단한 부분을 깨트려 주시고 터져서 은혜의 생수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제 삶에 정말 주님이 이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성령님 저에게 은혜의 생수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젊은이들도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생수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를 깨트셔서 제 교만과 저의 높아짐을 그리고 저의 딱딱함을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내 믿음의 그 반석이 깨어져 생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난 것처럼 오늘 제 삶에서 하나님 은혜의 그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하나님 단단한 부분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만족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제 삶에 붙들고 있는 것들 하나님 모두 깨트리시고 하나님 제가 기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깨트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제 삶을 통치하시고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이 은혜의 강문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삶에 하나님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부흥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영적인 경험들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그것을 따라가게 하시고 매일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매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매일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하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삶에 정말 그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삶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에서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때 일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오늘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때 반석을 깨트리시고 생수를 흘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반석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잊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딱딱해진 부분을 깨트셔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높아진 벽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따라갔던 그 모든 죄악이 회개되어지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삶에서 제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생수를 우리가 넘쳐나는 그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삶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것 우리가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 땅의 나그네요 고리문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성령이 기름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젊은 시대부터, 청소년 시대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인생을 주와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매일의 삶을 걷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이 은혜의 강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 되시오매. 내가 부족함이 없노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요 분기시니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게는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주님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것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케 하심이 또 한 주 또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구로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